또 오늘 이번 주부터 몇 분은 어떤 분은 제주도에 가서 3주 동안 있기 때문에 뭐 못 보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교회에서 특별 성경 공부가 있어서 또 그래서 한 달 후에 보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집회를 하나요?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이 또 여기서 특별히 역사를 하셔서 또 이렇게 특별하신 분 오늘 많이 보내주셨고, 아멘. 또 지난주 주일날 토요일하고 주일은 여기 근처에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진짜 엄청난 역사가 한번 홀딱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한번 일어났는데,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요 전에 서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장로의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제 일어나는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좀 뭐 준비가 잘 안 돼서. 장로의 성경에 오늘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장로의 유전,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이 유전이란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전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이 십계명을 확대해 가지고 수십 개의 어떤 그런 거를 그 유전을 만들었는데,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성경 말씀 위에 자기들 전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에 잘못된 전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새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 보면 지금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꾸 어떤 교회에서는 뭐예요? 교회가 좀 이 교회는 예언을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이따 우리도 사모님이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다 보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이게 예언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거든, 성경에. 사도 바울도 예언을 하던 사람이고요. 뭐 1차, 2차, 3차, 4차 선교할 때 보면 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고,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당시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방언이 있고, 방언 통역이 있고, 또 요새는 오늘날 교회하고 뭐 입신이 있고, 은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예언, 방언, 통역, 입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부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어느 교회는 은사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교회 종에게 예언의 능력을 줘서, 담임 목사는 은사가 없는데 자기 여동생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교회를 잘 부흥시켰어요. 근데 막 한국 교회는 그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 이게 예언해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입신이나 뭐 예. 그 제일 하여튼 일반적으로 하고 있던 걸 이 사람들이 이 장로회 이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 축사. 예. 그렇게 뭐 마귀를 쫓는 일. 요 축이라는 쫓아낼 축자 일 사자 그렇게 축사죠. 예. 마귀를 쫓는 일이나 그다음에 병 고침 이런 거를 이렇게 부인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다 있잖아요. 예언도 있고 방언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또 뭐 입신도 있고 축사도 있고 병 고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그러니. 뭐 그잖아요. 이제 여기 지금 예, 우리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갑자기 같이 이런 집회를 하다가 입신을 했어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 주변에서는 막 아니라고 자기 교회나 주변에 갔더니 막 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도 오늘 뭐 제일 큰 사건은 뭐 이게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뭐예요?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다. 근데 뭔가 하면 부모님한테 드릴 거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고 그냥 그렇지 부모님한테 할 거를 하나님한테 하면은 그 죄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 안 하고 부모를 위해 부모를 공경할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뭐요? 바침이 되면 죄가 안 된다고 누가 요 장로들이 요걸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왜 고르반을 해서 부모한테 할 거를 그냥 하나님께 바치면은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 이게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뭐 병이 30대 초반에 병이 들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어떻게 하다 이제 은사자를 만났어요. 뭐 환상도 보고 음성도 보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하는 그런 분을 만났는데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 5년 따라다니다가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구나. 아멘. 뭐 이 권사님 점쟁이 같아. 다 보면 그 사람은 잘 알아 이렇게 그 사람이 죄를 보여주니까 상대방의 당시 지은 죄도 잘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런 걸 자꾸 하나님 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따라다니고 보는 것도 신기한데 이분이 대한수도원 출신인데 두드리 패면 병이 낫더라고요. 예. 막 때리면 뭐가 뭐 각게 하고 떠나버리고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병이나 가정의 저주는 이 마귀가 주는 거구나. 예. 그냥 등짝을 때리거나 머리손을 몇 번 치면은 각게 그러다가 그냥 원통해하고 울다가 그냥 가버려. 근데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성경을 하여튼 많이 읽었어요. 신약 성경은 한 30독은 읽은 것 같아.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성경을 안 읽고 교회 다니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신약을 한 20-30도 하고 나니까 딱 깨달아드는 게 이게 내가 정말 성경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다 이런 영적인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제가 걸린 게 뭔가 하면 이 마귀 쫓는 성경에는 보는 게 예수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약 성경 죄다 보세요. 마가복음 특히 마가복음 보면 맨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마귀 쫓는 일을 하면은 무당 힘을 빌려서 한다는 아니면 이단이라고 막 욕을 하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그걸 여러 번 읽고 보니까 아, 내가 성경을 닮아야겠다. 네, 따라합시다. 성도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자꾸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예언을 안 했. 과거에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예언을 안 했으니까 너 예언하는 거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예언하는 게 있으면 아, 예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 성경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죠. 이 장로의 유전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인천에도 어느 목사님 뭐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보니까 뭐 이분 뭐 새벽기도 할 필요 없다, 사도신경 할 필요 없다, 주기도문 할 필요 없다, 뭘 이걸 쭉 내놓는데 하여튼 이상한 것만 그도 부분이 또 훌륭한 부분 많아요. 근데 제일 그분이 저하고 나하고 걸리는 게 뭐 방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방언 많이 하는 사람 뭐 해고를 뭐 엑스레이로 찍어봤더니 CT 촬영하고 뭐 MRI 촬영해봤더니 뭐 골이 비었다나. 참, 저 목사님이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왜 저 말씀을 하시지? 지가 방언 안 하면 말지. 방언할 필요 없다 그러고. 예. 요새 진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는 우리 그러죠. 이런 유전이라는 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내려오는 전통 중에도 잘못된 건 뜯어 고쳐야 된다. 성경 말씀에 있으면 그걸 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합시다.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 이런 말을 뭐 교회의 전통. 아멘.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어떤 걸 일어날 때 과거에는 없었지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그래도 성경에 있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 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1절부터 13절 뭐 이거 오늘 설교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쫄아가지고 7장 마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장로의 유전. 할렐루야. 그럼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름이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거야. 근데 뭐야, 씻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그게 뭐야, 사람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1절 한번 봅시다. 1절을 다시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손을 안 씻고 뭐예요? 손 안 씻고 떡을 먹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다. 그 예수님만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 그냥 손 안 씻고 먹느냐?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습관이 첫째는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이 전통은 손 씻고 뭘 먹어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4절에 시장에 돌아와서 반드시 뭐예요? 시작.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시장
시장 갔다 와서도 뭐야? 예, 씻어야 되는. 씻고 식사하지. 또 그다음에 5절에도 뭐야? 시작.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 예, 잔이나 주발이나 놋그릇. 이걸 씻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이거는요. 이거 씻는 문제는 이거 그릇 안 씻고 밥 먹는 사람이 있어? 대부분 그냥 다 그릇 씻고 밥 먹는. 이것이 자꾸 죄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만드는 법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게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걸 왜 안 지키냐 이런 얘기야. 6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오늘 이 외식에 대해서 말해요. 이걸 지적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뭘로?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는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기도도 그렇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입술로 아니라 뭐요? 입술도 물론 해야 되지만 뭘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에 관한 성경 구절이 뭐 본문이 있는데 이사야서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 경외할 때 뭘로? 사람의 계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요걸 또 뭐예요? 사람의 계명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집회를 참석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반드시 신앙생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뭘로? 마음으로. 정말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지만 간절하게 마음으로 기도하면 꼭 응답이 오거든요. 정말 며칠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물질 응답을 몇 개를 받았어요. 뭐 큰 건 아니지만 뭐 요새 저 교회들이 다 어렵잖아요. 막 기도를 했더니 진짜 이 마음으로 한 기도는 이거는 100%야. 건성으로 럴럴럴러 이 방언하는 거다. 정말 심령으로 방언을 하면은 하여튼 몇 개의 응답을 받았어 내가. 그냥 뭐 100만 원짜리 그런 헌금을 몇 개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입술로만 하지 말고 뭘로? 마음으로. 얘네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다 외식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식을 버리고 외식으로 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는 게 외식이죠. 뭐까지?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8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여기서 문제가 된다. 여기 보면 너희 8절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 거지 뭐예요? 사람의 전통.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 오늘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우리 교회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래 옛날부터 방언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할 필요 없어. 그게 바로 그 짓이요. 할렐루야. 나는 옛날에 제가 여기 간이 나쁘니까 대한수도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땐 집사인데 집사님 배에 여자 모양을 한 마귀가 하나 간에 누워 있다는. 간에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쪽을 내리는 건 사람 모습을 한 마귀가 여기 발랑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해 주면 쫓아주는데 내가 나가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자꾸 기도를 시키니까 제가 믿음이 생기고 회개를 하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제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병이 났더라고요. 이 간에 요 딱 붙어가지고 딱 여기 있더니 그 여러분 집에 이 문제를 요놈을 쫓아야 된다고. 가정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게 중요한 거는 왜 마귀 쫓아야 되고 병 고쳐야 되고 또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입신하는 거. 나는 또 이런 집회라면 나는 원래 시골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라는데 한 100명 놓고 예산에 우선 한나 기도원이라고 지금 그런 기도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여중 옆에 있는 건데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그날따라 그 주간에 8명이 입시를 하더라고요. 100명을 데리고 집회를 하는데 와 난리 났어요. 예. 근데 집회를 해보면 그런 사람이 자꾸 나와요. 입신하는 사람. 근데 그것도 뭐예요?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빠져나와서 천국을 갔다 온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 사람들 다 목사 되고 기도는 원장 됐단 말이야. 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 사람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자꾸 우리 교회는 없었다고 자꾸 입신이 나오면 있는 거지 뭐. 성경에 입신이 있다면 예언이 있으면 있는 거고. 서울에 그 큰 교회 한 교회가 있는데 보니 그 교회는 왜 이단되냐 그랬더니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뭐 마귀 불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셔서 보여주고 들려주니까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두 여자분이 보면 둘 다 지금 목사 됐지만 그 당시는 권사하고 집사였는데 그런 은사가 임해서 교인이 한 10,000명까지 모이는 그런 능력이 역사했다면 이게 바로 그런 거. 이런 건 바로 뭐야? 자기의 교회의 전통, 교회의 유전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과감해야 돼요. 미국의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그런 데가 있는데요. 방언하면 안 된다고. 특히 감리교 이 침례교 같은 데는 방언을 못하게 해요. 방언하면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안 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 제자가 인천에 와가지고 지금 자꾸 저렇게 떠들어댄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신학대학 들어간 사람은요, 너 방언할 줄 아냐 그러면 할 줄 알아도 모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방언한다 그러면 200만 원이 딱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교회도 뭐예요? 장로의 유전. 잘못된 교회 전통을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8, 9절이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이걸 중요시하냐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아멘. 그렇게 교회 전통이 말씀에 맞는 것도 있지만 말씀에 안 맞는 게 있다면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9절 10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오늘 여기까지 얘기 보면 참 그렇잖아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비나 어미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모세의 계명이에요. 아멘.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은요 존경하고 섬기는 걸 얘기하거든요. 공경이 뭐냐? 부모를 존경하고 그다음에 뭐 해라? 섬김이라 혹은 뭐 사랑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가 많아. 성경에. 아멘. 부모를 잘 안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두 구절 찾을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면 너 뭐예요? 장수한다 그래. 부모 공경하며. 그 다음에 또 성경 구절 하나 더 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는 장수에다가 뭐예요? 복까지 받는다고 되어 있다. 아멘. 그때 이제 본문 아까 11절로 가보면요. 사람이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본문 11절.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아니 부모에게 드릴 걸 뭐 하면은 고르반 하면 아까 처음에 했던 거죠. 여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 부모에게 할 거를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유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를 허락하지 아니. 아무것도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나님께 엄마 아빠한테 할 거 다 하나님께 바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야? 이 우리 십계명의 이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을 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자꾸 교회에서 뭐가 성경에 없는 교회에서 만든 룰을 갖고 자꾸 지켜야 된다. 요새 뭐 이 만민중앙교회인가요? 거기가 뭐 그다음에 뭐 또 자꾸 거기 옛날에 성들을 보면 내가 옛날에는 그 교회를 옛날에 한번 몇 번 가봤는데 젊을 때 요새 자꾸 성경책에다 그 목사님 얼굴을 갖다가 사진을 붙여가지고 자꾸 그 신격화 시키고 또 뭐 그 예언하는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 예언도 좀 해요. 근데 아유 집사들한테 과자를 던져서 입으로 받아 먹게 막 개처럼 뭐 하여튼 그 유튜브 한번 봐봐 웃겨. 만민중앙교회 하고 이렇게 눌러보면 얘들이 갑자기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외롭다고 뭐 여자도 붙여주고 예언자 이거 미쳤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예언자가 그렇게 말하면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님 법에 어긋나. 딱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그게 법에 걸려서 예, 결국에는 암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 아무리 예언한다 그래 뭐라 하든 간에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새로 교회를 또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예언한다고 막 거기에 막 100억 이상의 돈을 헌금을 하고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야, 저거 얼마나 좀 위험할까. 돈 갖다 바치고 지옥 가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예. 13절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또 전통. 예. 뭐 똑같은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제발 우리가 성도들 가르칠 때 예, 방언할 필요 없다. 이거 완전히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멘. 방언해야죠. 예, 통역도 있어야죠. 예언도 있어야죠. 예. 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13절 가지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입신도 있고 축사도 있고 병고치도 있고 이랬다면 이거 다 우리는 뭐예요? 받아? 예. 물론 이 은사가 일반 교회에서 잘 나타나는 은사는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이 있으면 뭐예요? 그대로 보세요. 방언을 하면은 뭐예요? 성령 받은 거에 증거가 되잖아요. 예.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뭘로? 방언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성령 받았다 이렇게 증거가 되잖아요. 예.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나타나? 입에서 방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를 거부하는 교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예. 교회 전통이 잘못됐으면 전통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안 했다고 자꾸 이래요.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와 그래요. 나는 또 어떻게 그런 능력이 왔어요. 예. 능력 행하는 은사 같은 그런 능력이 왔는데 예. 지금은 좀 옛날보다 많이 사그러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날 보고 뭐런가 너 한 판 더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 제가 거울을 보면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얼굴도 뭐 이제 여자 나이 드니까 젊은 사람들 내 말 듣지도 않아요. 이제는 할아버지라고. 맨 잘생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얘기나 듣지. 나는 뭐 비밀들 자기들끼만 얘기하고요. 옛날엔 비밀을 얘기 잘하던구만 요새는 나한테 말도 안 해. 그래서 이게 내가 늙어서 그렇구나. 예. 나이가 들면 그런가 봐요. 예. 근데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너 이거 지금 끝내지 말고 제2의 기름 부음 사역을 한 번 더 한다. 자꾸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난 좀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사표 다 내고야 이제 좀 미국에 놀러도 하고 좀 미국 와서 여행 좀 해라. 미국에 얼마나 좋은 데가 많냐. 예. 저 이제 누나들이나 형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예. 너는 왜 조선에 있어서 맨날 그것만 하고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해봐라. 제2의 기름 부음 사역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가장 이제 이런 걸 바로잡는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가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멋있는 능력자가 여기서요. 예, 한 몇십 명만 나오다. 10명만 나오다. 예, 정말 2,000명, 3,000명 모이는 기도원 할 수 있는 사람 한 10명만 나오면 한국은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교회가 과거의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제자들이 전수가 안 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그런 능력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인데 옛날에 기도원 가면 입신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아멘. 병 고침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제가 하늘산 기도원 옛날 생각이 나서 가봤어요. 거기 한번 모이면 10,000명 모이고 그랬잖아요. 가봤더니 조그마하게 옆에 지어놓은 큰 데서는 집회하지도 않아요. 인간들이 안 오니까. 빨간 벽돌로 한 100평 100평만한 교회, 뭐 요만한 교회 100평 정도 되는 요런 교회 지어놓고 여기서 집회를 하는데 뭐 그냥
몸이 그래도 옛날 생각해서 혹시 이 기도원에 오면 내 병을 고칠 수 없을까?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만큼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우리 다 능력을 회복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 예언할 필요 없어. 방언할 필요 없어. 방언 통역할 필요 없어. 입신할 필요 없어. 마귀 쫓을 필요 없어. 병 고칠 필요 없어. 지금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요. 잘못된 장로의 이전 때문에 이런 전통을 자꾸 아니 세상에 교회가 예언한다고 교회를 이단이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세도 이단이네. 다윗도 이단이고 다 이 사람들이 예언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의 이전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오늘 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절에서 23절이에요. 다 뭐 오늘 여자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목사님 다 옛날에 한가닥 하던 사람들 아니야? 다.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16절까지 보면 예수님 뭔가 하면 뭐 해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뭐 해라? 깨달아라 그러잖아요. 깨달아라. 저나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기도원 다 망했잖아요. 전국에 기도원 가보면 다 문 닫았어요. 코로나 때 기도원이 다 망한 것 같아요. 또 큰 기도원도 뭐 이제 몇 사람 지금 뛰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큰 불이 일어나야 돼요. 보세요. 성령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오늘도 뉴스 들으니까 달러가 막 빠져나간다네요. 외국 사람들이 돈을 계속 빼나가지고 간대요. 왜? 이 나라가 위험해 보이니까. 지금 뭐 정치하는 분들도 뭐 노란봉투법이니 뭐 이런 걸 통과시키면 외국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여기 안 있을 한다는 거예요. 오막걸 다 간섭하게 되면 돈을 못 벌거든요. 그게 계속 그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 왜 그러냐? 영적으로 깔아앉으니까 우리 환경이 다 깔아앉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주고요, 말씀 충만해지면요 집안 다 다시 회복돼요. 매일 기도해 보세요. 매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지금 신기해요. 제가 제 아내나 저는 우리 맨날 뭐 오후에 와서 다시 그 기름 부음 사역 한번 더 하려고 맨날 기도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영적으로 회복되면 다른 게 다 회복되더라고요. 아니 뭐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헌금을 보내는데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을 매일 보내. 난 누군지 몰라. 매달 보내. 또 뭐 어떤 분은 또 그저께 오더니 또 큰 돈을 또 주고 가더라고요. 하여튼 몇 개의 헌금. 그래서 야,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 나라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면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안 그러면 한국 망해요. 지금 나라가 지금 뭐 간당간당 하잖아요. 다시 뭐야, 기도원에서 기도 운동이 벌어져야 되고 막 전국에 기도원이 살아서 막 옛날 좋았잖아요. 수련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뭐 산상성회. 그때 그들이 영적으로 막 살리니까 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만큼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뭘 해도 우리 뛰어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큰 일이 벌어진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예. 그러니까 여기 15절에는요. 예.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손 안 씻고 뭐 먹어도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이 16절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요. 예.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아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 물론 십계명에는 우리가 크게 보면 죄가 몇 개요? 10개죠. 저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의롭지 못한 삶인데, 죄를 다 이렇게 좀 나열해 보면 죄는 한 50개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인간들이 짓고 있는 죄가 요거 뭐 음란한 것도 오늘도 한 3개로 분리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죄가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다 사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사람에서 나오고, 오늘 조금 있으면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 그래서 꼭 기억해 드릴게요. 인간들이 죄는 한 50가지 된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소개해 주는 죄는 몇 가지? 12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 갖고 더럽다 하지 마라 이거예요. 니들 마음속에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이 정말 악한 생각을 버려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천사 같아 이렇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입이 거칠고 악마 같아. 우리가 자꾸 겉으로 깨끗하게 나와야 된다. 17절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18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얘기를 또 하거든 거예요. 주님이 좀 깨달아라. 예, 깨달아라. 예. 절대 마음으로 들지 않고 뭐요? 19절에 보면 뭘로? 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그 우리 예수님은 이 뒤에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냥 딱 때리 안 하고 뭐요? 뒤로 나간다.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뭐하다? 깨끗하다. 근데 그게 니들 이 얘기요. 이 바리새인들아, 이 서기관들아, 그 음식에 손 안 씻고 그 음식 먹는 게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니들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게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끗이 해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는 거는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여러분 말씀을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통달. 말씀 통달. 말씀을 통달이란 말이 뭐예요? 흔히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흔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도 어젯밤에 고린도 전서 몇 장이지? 4장이었죠. 고린도 후서 4장을 하는데 성경 구절 여러 개 골라서 그 얘기만 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참 신기한 건요,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성경 공부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뭐가 없어요? 교리가 체계가 안 잡히는. 여러분 교리별이나 혹은 주제별이나 제자훈련 똑바로 했어요. 교리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 통달.
말씀 충만. 예, 말씀 동달하고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관심사가 나오잖아요. 매일 만나면 부동산 얘기하면 뭐예요? 다 탐욕이 많은 거고. 매일 성경을 보면 성경 얘기가 나오거든. 목사가 어떤 분은 그래요. 맨날 설교할 거리를 모르겠다고 막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저 카페 가든지 도서실에 가서 성경 일주일만 봐봐. 설교할 거 천지요. 뭐예요? 넣어놓은 게 없으니까 나올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제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재활하고 그럴 때 갑자기 뇌가 터져버렸어요. 좀 무리하게 일하다가 미국 갔다 오고 막 그래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재활한다고 이제 병원에 가면 보호자 나가래. 그래서 그냥 스타벅스라는 카페 가가지고 아이고 스타벅스가 뭐 하는지 내가 알아야지. 커피는 웬 종류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요 스타벅스를 공부하기 위해서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나오는 차 이름대로 다 먹어봤어. 그다음에 빵도 그게 뭐 5,000원짜리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거기 있는 빵 다 사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가면 촌놈이 아니야 이제. 근데 그때 뭐라는가 하면 3시간을 내가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준비하려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룰루샤 룰루랄라 룰루샤 막 방언하면 쫓겨나잖아요. 방언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그냥 5독이나 했어. 몇 개월간에.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성경을 한번 읽으면 성경 바로 하나 바꿔요. 왜 자꾸 줄을 자꾸 쳐는 습관이 있어서. 예. 근데 말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 그러면요. 말씀이 내게 나오고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20절에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어디에서? 마음에서. 20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예. 사람의 마음이에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악한 생각인데 악한 생각. 근데 이게 12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음란한 거예요. 또 넘어갑시다. 또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뭐예요? 음란도 나오고 간음이란 말도 나오고. 또 뭐 있습니까? 탐욕, 악독, 속임. 이렇게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탕, 다 음란한 게 또 나오네. 음탕. 그 다음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옛날에 광평인데 이게 뭐죠?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뭘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걸 우매하다 그래요. 이것도 죄라는 거요. 사리 분별 못하는 거. 이거를 그 새 번역에는 어리석음 그래요. 요 위에 어떤 교인 하는 순복음 자기 원래 순복음 교인이었는데 요새는 집에서 그냥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대.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헌금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진짜 타락도 제대로 타락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정식 예배 자리 가서 예배 드려야죠. 할렐루야. 예.
그 이런 인간들 속에 이 12가지의 죄를 짓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3가지 음란에 대해서만 그냥 음란은 부정한 성관계, 그걸 음란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성관계. 또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또 간음은 기혼자하고 성관계하는 게 간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늘 이걸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는지. 기혼자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하고 성관계하는 거, 그게 간음이고. 또 음탕한 거, 여기 아까 이 음탕하다는 거, 이거는요 대놓고 뭐라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부끄러움도 없는 성범죄. 공개적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갖고 잔소리하지 말고 네 마음이나 깨끗해, 이 말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을 깨끗해 하는 게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성경, 기도하면 성령 충만, 성경 읽으면 말씀 충만. 아이고, 성경책을 많이 읽으니까요 막 이것도 설교하고 싶고 저것도 설교하고 싶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넌 참 저는 울면서도 성경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 악한 생각보다는 선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뭐 어느 교회, 요새 작은 교회 부흥회를 2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진짜 엄청 역사가 있났어요. 오늘 좀 그런 역사가 있났으면 좋겠어. 그냥 뭐 한 자매는 그냥 안수를 했는데 그냥 뭐 소리를 얼마나 지하실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냥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냥 막 쌍소리도 나오고 막 하고 막 아유 나는 그러더니 나가고 또 나가고 여러 개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구나. 하여튼 집회가 대단했는데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때는 음란이 성령 충만하면 이 음란한 영이 떠나니까. 할렐루야. 도둑질, 살인, 탐욕.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 12가지의 이런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우리 힘으로는 못해. 저는 그랬어요. 몇 사람 한 2군데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너무 강하게 역사해서 진짜 무시무시한 영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떨 땐 그래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깜짝깜짝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내 능력에 무슨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추가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뭐예요? 자꾸 성경 읽는 건 뭐예요? 언어가 성경의 언어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뭐 서울에 어느 목사님 그 사람 뭐 방송 들은 게 무섭대. 내가 도끼로 네 머리 찍어버린대. 전도사님 보고 하는데 개년아 네가 언제 신방했어? 전화 언제 해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을 진짜 사임했지 않습니까? 끝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열받은 그 방송국에 내놨겠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말. 이 언어가 악한 이거는 다 어디에서 우리가 말씀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여기 뒤에 얘기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저는 원래 습관이 한장하는 목사예요. 따라합시다. 매 설교에 크게 따라합시다. 매 설교에 한 장을 한다. 설교를 꼭 설교를 하면 제가 한 장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24절에서 30절이에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37절.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 고쳤으면 우리도 뭐야? 너희가 내가 하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요거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안 통하는 거 요거예요. 마귀 쫓고 병 고치는 거. 따라합시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여러분 이게요. 제가 제 경험을 그래요. 산기도를 몇 년 했더니 나타나는 게 사람들이 쓰러지더라고요. 첫째는 제가 딱 옆에 가면 쓰러지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귀신이 나가요. 뭐가 임한 거야? 권능이 임한 거야. 따라합시다. 환상, 계시. 자꾸 산기도 하다 보면 환상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시, 음성이 들리고. 아멘. 그 다음에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한다. 따라합시다. 환상, 계시, 권능. 물론 우리가 은사가 한 25가지 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꿈꾸는 것도 환상 보는 거예요. 자면서 보는 환상이 나 꿈꿨어. 매일 꿈꾸는 사람 그 사람 환상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은사가 열려서 환상이 열리고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뭐한다? 권능. 우리 한영애 목사님은 저랑 좀 영적으로 좀 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지난 집회 때 오셨는데 불이 엄청 잘 들어가시더라고. 뭐야 이 일을 한번 낼 건가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이 사역하다 갑자기 불을 세게 받는다니까. 그래서 그냥 뭐 하던 일 때려치우고 그냥 기도원 하는겨. 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집에 골치 아픈 일 그거 해결하면 그게 능력이 돼서 써먹는다니까요. 아멘. 자 여기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 여러분 엎드립시다. 따라합시다. 발 아래 엎드리자. 딸이 미쳤어. 근데 예수님한테 발 아래 엎드렸어. 26절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은요. 앞으로 여러분 마귀 잘 쫓는 사람은 목회 크게 성공합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요.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느낄 거예요. 교회도. 옛날 같으면 저런 소리 해도 하여튼 이 마음에 이 마귀가 들어서 병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큰 불을 받아서 좀 기도원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자유케 해줘야 돼. 이런 이 수로보니게 딸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들 딸이.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으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개라고 취급했다고. 먼저 복음이 어때요?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순서가 너희들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 믿음이 있는 거야. 예, 상 아래 개들도 올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게 뭐예요? 믿음을 보인 거야. 예,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지금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다시 일어나세요. 예수님께 뭐를?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 뭐를? 가게에서는 주인이 돈을 받고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뭘 받고? 믿음을 받고 역사를 하셔. 예, 아멘. 예. 아유 진짜 뭐 어느 날 핸드폰을 가져가는데 세상에 잔돈을 안 가져갔네. 카드도 안 가져가. 목욕탕을 갔는데 이게 세상에 카드도 그거 하니까 완전히 바보든 것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한참 뒤져보니까 카드가 한 장이 있더라고. 그것도 교회 카드 한 장이 있더라고. 법인 카드. 근데 그걸로 목욕하고 왔어. 야, 내가 그날 얼마나 답답했던지. 목욕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입장은 12,000원이 요새 목욕탕 한번 가는데 나 2주에 한 번씩 가거든. 근데 그리고 이발소 가면 이발은요, 제가 목사라고요 10,000원 해줘요. 이발 해주고 염색까지 10,000원 해줘라. 진짜 되게 착해. 자기 동생이 장로라서 내 목사님한테는 10,000원 받겠대.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이거 어떡해? 근데 카드를 겨우 근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게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 앞에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보인 거예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올려주세요.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따라합시다.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한 5분 안에 끝나는데 믿음.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봐주세요. 내 말 잘 들을게요. 주님 나 한 번만 봐달라고. 근데 그 고비를 탁 넘기게 해주시더라고. 근데 또 이번에 또 그런 이제 이거 제2의 기름 부음 사회가 나는 제2의 기름 부음 하면 그냥 막 화려하게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요. 저를 또 연단시키고 그걸 시작할 모양인가 봐. 그래서 지금 또 그래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봐달라고. 나 한 번 써달라고. 여러분 믿음을 보여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나는 그걸 참 잘 먹어. 또 해결되면 또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더. 근데 그 믿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 여러분이 너무 종합 세트로 은사 안 받아도 돼. 예언 잘하든지 병만 잘 고치든지 아멘. 제자 훈련 잘하든지 나한테 특별히 주는 거 하나 달라 그래봐. 따라합시다.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믿음을 보이세요.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나 한 번만 나 봐달라. 아멘. 하여튼 뭐 저번에 내가 한 번만 봐달라니까 내가 하나님이 3,000만 원을 주대. 2,000만 원은 받았고 아직 1,000만 원 약속을 받았어. 그게 2달 전에 있은 일이야.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 요새 누가 돈 줘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정말 그냥 매달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고쳐줘. 한 번만 봐줘. 내가 아들 고쳐주면 내 딸 고쳐주면 내 딸 문제 해결해주면 내가 하나님 내가 충성할게요. 요거 목사님 하나만 달라 그냥. 그냥 목사님도 그냥 막 꼬라보면 마귀가 그냥 손 번쩍 들어나가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1절 3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내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몰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를 간구하는. 그렇게 귀가 먹고 그다음에 언으로 앉아요. 그 귀신이 귀에도 붙었고 혓바닥에도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저 우리 조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영복이 보고 연보가 밥 먹었니가 내 밥 먹었니? 여기가 뭐가 잡혀 있는 거야. 이 크니까 좀 낫던 거.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이 귀 먹고 이렇게 어두러운 자는 원인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사하는 자, 마귀를 쫓는 자. 할렐루야. 안수하여 주실 간구했다고 그래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에 대시며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안수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양 귀에다 넣으니까 귀 멀게 하는 마귀가 떠나버린 거예요. 아멘. 여기 너무 절망하지 말아요. 아무리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침 탁 뱉다가 어디다 혀에다가 왜 또 예수님 침을 왜 뱉는지 모르겠어. 그나 이날은 또 그냥 꺼내시지. 패가지고 하여튼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에 대시며 34절 시작.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면 그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에바다. 에바다. 이 한국이 열려야 돼. 교회가 주저앉으니까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막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맨날 부르고 교회가 다 불러 뒤집어져야 되죠. 다 뭐예요? 입으로는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기도원이 살아나야 돼. 우리 개인 신앙도 살아나야 돼요. 35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다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리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더라.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따라합시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 거는 방언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하고 방언 기도. 그리고 1시간 단위로 기도하면 괜찮아요. 아멘. 3시간 다 하긴 힘들고 그러니까 1시간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1시간 하고. 근데 우리 권사님은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산에 데리고 가서 3시간 기도해봐. 3시간 후에 만나는 거야. 넌 여기 앉아. 난 여기서 할게. 그러니까 숙제를 같이 하는 거야. 기도를 시키려니까 너 기도하고 하면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산에 같이 가서 너 2시간에 나도 2시간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권능이 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임재가 온다. 임재 기도가 온다. 몸이 뜨거워지고 아멘. 어지럽고 내 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재한 걸 첫째 어지럽고 그다음에 힘이 빠져. 어쩌든지 부흥회 가서 그러대. 뭐 교회를 그동안 쉬었다가 그 교회 온 지 1년 한 달 됐다는데 딱 되니까 다 토하네. 하여튼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수 시간 한 3, 40분을 토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회개한다고. 조카가 데려와서 이모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근데 다 토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권능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하다가 어느 권능이 손만 대면 병이 나는 권능이 오면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는 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방에서 하든지 뭐 다락방에서 하든지 뭐 내 기도실 하든지 자꾸 사람이 모이면 그 건물 얻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건물 얻을 필요가 없어요. 하다가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를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내야 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1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12제자 부를 때 뭐예요? 귀신 쫓아야 내 제자라는 거야. 근데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라니까.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뭘 쫓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몸 안에 귀신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많고요. 믿는 사람들 속에 많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매일 자꾸 방언해요. 우리 목사님도 그냥 제주도 목사님도 맨날 방언만 해요. 몇 년만 방언해봐요. 2, 3년 방언해봐요. 갑자기 전화 와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전화 온 능력 받은 게. 할렐루야. 우리 여자 목사님들도 뭐예요? 조금 너무 급하지 마세요. 한 1년 2년 기도를 하세요. 지금요 일꾼이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 자꾸 병원에만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다 내리막이야. 우리 능력 받아서 여러분요 뭐 곧 죽을 것 같아요. 아유 안 죽어. 다요. 요새는 85세 90세까지 살아요. 맨날 방에 앉아서 언제 죽지 그러지 말고요. 2, 3년 겁나게 기도하고 불안만 받아가지고 변화산 기도원 원장이 되시라고. 그래서 그냥 막 안수해서 병 고치고. 할렐루야.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내가 옛날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안수해주는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83세야. 조장로라고 서울역 앞에 모경자 산부인과 옆에 그 집에서 일하는데 3일은 목회자, 3일은 성도. 근데 83세인데 덩어리 때려주는 게 안수야. 이렇게 5대 10대 때려주고 가래. 그게 안수요. 그게 보니까 마귀 쫓는 거든. 다 봐요. 다 보고 다 듣고 권능 행하는데 어떤 여자는 결혼한 지 12년 되는데 애를 못 낳는데 그 와서 몇 대 맞고 애를 낳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요 기다려야 돼요. 12년 어떤 목사님 15년 만에 애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추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부터 기도 좀 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하루에 2시간씩 방언 기도합시다. 아멘. 매일 2시간씩 한 2년만 기도해봐. 한 3, 4개월 지나면요 나타나요. 힘이 어제 그 여자가 그러는데 막 힘이 하나도 없대. 내가 안수술 받다니까 하도 토하고 그러니까 그날 시원하대. 막이 다 빠지니까. 근데 그러더라고. 있나 봐 그랬대. 못 있나겠대. 여러분 육이 죽는 거예요. 그게 뭐야? 능력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방언을 겁나게 해요. 할렐루야. 방언을 2시간씩 한 2, 3년만 해봐. 애도 5명씩 놓고 그래. 애 못 놓는 5개는 놓고. 기도라니까 돈이 생기더라고. 지금 돈이 궁한 사람들요. 그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계속 기도해 물질이 생겨요. 할렐루야. 나는 어떤 분이요. 정말 우리 교회 헌금할 수 없는 사람인데 헌금을 했더라고. 그 왜 그래 했더니 기도하는데 목사님 드리라고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 헌금 그게 기도빨이야 그게.
그게 따라합시다. 믿음, 권능, 따라합시다. 환상, 계시, 권능. 자꾸 방언하다 보면 영적인 게 보이고, 방언하다 보면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다음에 손대면 해결되고. 신선을 권사님 더 기도해요. 예, 아들, 우리 아들 부자 좀 되게 해달라고 해봐. 우리 아들 교회도 좀 나오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영권이 생겼어요. 예, 그거 하고 한 방에 앉아도 내 속에 있는 불이 가서 그걸 다 찢어버려 그냥. 맨날 가서 불이 가서 아들 그냥 오늘 어머니 나도 교회 갈게요 이렇게 된다니까. 다 빠져나가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이제 설교가 다 정리됐죠. 예? 하나님 장로의 유전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음식으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나오는 이 12가지 죄를 우리가 지지 않아야 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우리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